울산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울산 동해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심으로 올바른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불쌍한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 합하여 선을 이루 나가는 지체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에 은혜 베푸어 주셔서 어린 생명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뿌리가 깊게 심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와 어린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짐도 무겁고 우리 모든 생활에도 안식을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팔에 안기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민족적으로 심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는 더욱 많아지고 위도 코로나로 가지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정치는 보수 진보로 나누어 진흙탕이 되고 이 백성은 욕심의 틀에 갇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을 세우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가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인민족 제2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치는 것은 죄인 줄로 알았기에 쉼없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딥혀 주셔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 감화받게 하심으로 좋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터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나눔으로 가정과 친지와 이웃 직장과 사업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수종자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주부터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성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딸 결혼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딸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에 임재하길 기도합니다. 작은 딸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량 구입을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게 하소서. 희락이를 1년 동안 건강하게 키워주신 감사합니다. 여행 중 안전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집수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 위에 더 풍성하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 다 외우셨지요? 이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을 나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읽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5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지금 진퇴양난, 곤란한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모세의 말이 소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바로가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일이나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이 바로가 감독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쟤네들이 지금 편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아라. 대신 벽돌을 만든 할당량은 이전처럼 똑같이 하라.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고역이 몇 배나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서도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위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말이 두 번 연속 등장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신 그 길 형통케 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결과 형통은커녕 시련이 첩첩산중으로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연이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시련이 잇따라옵니다. 비록 시련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 하니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탄식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모세처럼 어찌하여,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에 몰린 분 계신다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를 결국 일으켜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모세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탄식과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와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낙심의 늪을 헤매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얘야, 과거에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 보거라.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머물던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양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다 피신을 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만 가지 마라. 날 믿고 이 땅에 계속 머물거라.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해, 흉년이 든 그 해,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인데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그 해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정처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지금 도망가고 떠돌이지만 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올 때 빈털털이었는데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은 야곱의 12지파가 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모세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곳곳에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친히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그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치르면서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원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남네시스.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 과거의 사건이 내 현재의 삶에 생생하게,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남네시스, 이 말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내가 그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설교 시간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모세에 대해 설교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의 종교. 기억의 종교.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생하게, 강력하게, 생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10월 31일 날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지요. 어떤 노래지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부르시는가 보네.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을만 되면 아 옛날이요, 많이 부르시는가 보네. 그렇게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처음엔 좋아요. 감상에 젖어서 첫사랑도 생각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상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지만 이내 곧 거울을 보면 그냥 한숨이 푹 쉬어집니다. 분명히 한 20, 30년 전에 내 얼굴은 쌩쌩하고 팔팔하고 기운이 넘쳤는데 지금 거울 보니까 머리카락은 왜 도망갔는지, 튼튼했던 이는 왜 사라졌는지,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내가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 녀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어떨 때는 허무해지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 옛날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다가 낙심하고 센티멘탈해지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자신이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 옛날이요 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생생하고 강력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서울에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미국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출근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911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119지만 미국은 911이지요. 911이지요. 연락을 했는데 헬기가 왔습니다. 급하게 후송되어서 정말로 절제절명의 시간, 그 위기를 넘기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앰뷸런스가 왔다면 도심을 빠져나가는데 30분 이상 걸려서 아마 후송 도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전화했을 때 단 1분이라도 늦었으면 다른 곳에서 연락을 받아 헬기는 다른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1분 사이에 마침 빈 시간에 연락이 되었고 헬기가 왔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집사님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여기까지 간증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쉽니다. 부부가 미국 생활을 접고 노는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던 차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주식에다가 올인했습니다. 그때는 한참 한국 경제가 잘 나가던 때라서 괜찮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주식에 모든 돈을 다 몽땅 집어넣었는데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에는 간증 잘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어떤 신앙 고백했어요? 어떤 간증했어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오차가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 주식이 반토막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는 것, 그건 맞지가 않지요. 여러분 남편을 기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간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연식이 이제 오래되기 시작해서 하나씩 두씩 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는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확신함으로 낙심의 늪에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당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그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방법, 그를 어떻게 위로하며 일으키실까요?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무려 7가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무려 7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든든하게 영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7가지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6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했습니다.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구출의 언약입니다. 6절 맨 마지막에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한번 보시면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모든 것을 부어서라도 너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네 번째 약속.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양자의 언약입니다. 또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교통의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로 6, 8절에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8절 거의 마지막에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의 언약, 풍성함의 언약입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토록 많은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낙심될 때 붙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기에 모세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책임지마, 약속하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여주는,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그 낙심의 늪을 헤어나옵니다. 낙심의 늪을 헤어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 즉 자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오락선이 참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끝났어. 너 참 비참하구나. 자아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보십시오. 오히려 말을 걸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을 거십시오. 진성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정미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인경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상렬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필수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선이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아를 책망하고 설득하십시오. 그때 내 생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말을 내버려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슴이 뜨거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간질 증세처럼 설교하다가도 쓰러지면서 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몸을 막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목회자가 쓰러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할 때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니 개척 2년 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개척을 하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까? 거기 왜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이런 태산처럼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결국 그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우울증이 걸린 지 1년도 채 안 걸려서 몇 달 만에 우울증을 싹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컨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조그만 카드에다가 앞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뒷면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앞면에 딱 기록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좋은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 어느 때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해집니까?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뒤에 오늘의 적용 말씀에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다, 나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런 말씀 카드를 한 뭉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적용의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적용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싹 달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우울증을 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 기능에 뇌 기능에 이상이 있고 때로는 쓰러지고 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아가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독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노래도 별로 못하는데 내 평생의 소원 솔로로 독창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잘 못해요. 자, 중요한 것은 릭 워렌 목사님 여전히 변화된 거 없어요. 여전히 뇌 기능에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자아가 말을 걸어오겠지요. 천만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일날 오전 말씀 한 번 듣는 거 끝! 아닙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끈질기게 아침 저녁으로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끈질기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 하나님 그로 하여금 시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도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부드럽게 바로에게 말을 해도 바로의 마음이 누구로 뜨려지는 것이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이게 정말 가당키나 정말 되는 일입니까? 안 되지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시련이지만 마침내 그 시련은 축복이 될 것이다. 시련을 변하여 이 시련이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심한 시련을 내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첫 번째는 야, 이 애굽 영원히 살 곳이 못 돼. 영원히 살 곳이 못 돼. 그러면서 그들이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그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모세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결국은 축복이 될 거야. 이 시련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거야. 모세가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는 항상 앞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닥치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구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각을 바꾸고 나자 그는 변했습니다. 이 시련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시련을 변하여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을 떨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가 기대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상하게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를 일으켜 주셨는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지금 동일하게 역사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통해서 그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장명선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또 우리 암 투병하는 김영숙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군대가 나와 있는 청년들, 길이 열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육신에 약한 자들, 경제에 어려움 당한 분들,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일어나 사명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일으켜 주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도무지 일어날 형편이 없는 자 눈에 보이거든 그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감사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서 기관별로 풍선에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까지 총 373독입니다. 선교 게시판에 윤상혁 선교사님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월 행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종표 장로님, 서필술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송만석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박다복 권사님의 차남 김재현 청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김중규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명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총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되었지요. 물론 확진자가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백신 맞은 분들이 좀 많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다음 주 현수막 붙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드 패밀리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패밀리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화요 전도들 모이고 구역장 권찰 모임도 해서 장기 결석자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래서 위드 패밀리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함께 믿음 생활 좀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보면 벽에 감사 풍선 있지요.
거기에다가 감사 제목 좀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성도들도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위해서 교회 11시에 모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그 예식장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뭐가 조금 많이 풀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 집안에서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지 않고 조금만 식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식사가 제법 식수 인원이 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가 좁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서 참 감사한 거는 신랑 쪽에서 우리 박다복 권사님 쪽에서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쪽 손님만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는 11시에 출발하면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통 크게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가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결혼 예식 참석하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고, 문제는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식당 예약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가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면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송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